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미한 삶이 맛깔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린이 전도 그러면 무디 목사님이 떠오를 정도로, 무디 목사님은 처음 예수 믿고 주일학교 교사로 정말 한 반에 1000명까지 만드는 그런 엄청난 전도 열정으로 아이들을 전도한 그런 분인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무디 목사님이 전도를 해왔을 때 이제 몇 명이 전도했나 이렇게 옛날에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지요. 오늘 몇 명 전도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 당시 무디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명하고 반이요. 2명하고 반이요. 그러니까 어른 2명하고 아이들 1명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무디 교사가 한 말이, 아니요, 아이들 2과 어른 1명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가치와 무디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던 거죠.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만, 어른들은 지금 반밖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2명하고 반. 그렇다고 여러분이 반이 되는 인생은 아닌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세대를, 어린이들을 대하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무디 목사님의 그 인식, 이걸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화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떨까? 제가 목사니까 어디 가면 제게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되게 궁금해합니다. 묻기도 그렇고 안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묻는 분들이 왕왕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 그렇고.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100명 모입니다. 이제 그러면 또 묻습니다. 아이들 빼고요. 아이들 빼고요. 지금 현대 인식이 그래요.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이 포함이 안 돼요. 그 아이들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나서서 중추적인 일을 못할 나이잖아요.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하지 돌봐주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헌금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인식이 그런 거죠. 근데 그 인식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인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인식이 모여서 긴 시간을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아이들이 텅텅 비게 생겼어요. 다 비었어요. 지금 거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 이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또 베이비 아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그 인식이나 자세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이 하나님의 전당에, 이 성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웃음소리와 또 울음소리가 가득해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캐나다교회, 저 유럽과 미국과 모든 5대양 6대주의 모든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이들 오는 거 제자들이 막 막았는데, 왜 막냐? 아이들 막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4명의 아이들 기르지만 참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아이들 금방 큽니다. 막 울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 갔다 오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벌써. 조그마할 때 본 애들이 지금 저 키보다 더 넘어가지고 뭐 이런 변성이 목사님 뭐 이래요 아주. 자, 그게 시간입니다. 금방 큽니다. 뭐든지 때가 있어요.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때를 아는 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때가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는 어린이의 시기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나 식물을 길러보면 다 거름을 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자라고 나서 거름 줘봤자 거기에 큰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얼마나 거름을 주고 물을 잘 주고 잘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박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농사하는 걸 지켜봤고 또 여기 캐나다에서도 텃밭도 한번 갖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어릴 때 거름을 좋은 양질의 거름을 줘야 돼. 돈이 없지 가난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는 게 양질의 비료 같은 걸 못 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양질의 거름을 주고 물을 제때 피곤하더라도 이 농사도 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그때 귀찮아도 가서 때에 맞게 물을 주고 가꿔주고 잡초를 뜯어주고 이러면 틀림없어요.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로 보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녀 양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과잉보호해도 안 돼요.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해도 안 되지만 너무 무지하거나 양육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27일 우리 건강한 가정 세우기 톡톡톡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부모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뒤에 뭘 했냐면 아이들하고 대화거리가 없어요. 특히 아버지들 대화거리가 없어요. 자랄 때 못 봤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가 늘 눈떠면 없어요. 눈 감을 때도 없으셨어. 그러니 뭐 특별한 추억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좋은 편인데 언제 컸나 이래. 근데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 잘 돌보지 못하고 또는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부모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자녀 잘 키우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 내 자녀 잘 키우고 싶다. 첫째는 좀 실패한 것 같고 둘째도 좀 실패한 것 같고 셋째도 좀 실패한 것 같고 넷째까지 키웠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게 자녀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공식이 없더라고요. 자녀 공식이 없어요. 자식만큼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정말 뭐 골프하고 뭐 몇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없어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중한 인격을 가진, 소중한 영혼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현재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달리하면서 중보하는데 그중에 자녀들 위한 기도가 꼭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식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사역을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가정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언제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새 속에 물들게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그 쾌락과 재미와 그 어마어마한 그 문화 속에서 건져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양육해야 겨우 그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깨어서 어린이들을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 또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그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에는 배경이 좀 있죠. 말라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먼저 1차적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에 초라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레위인들을 부르고 영적 재건을 이루지 않습니까? 처음 그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왔으니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전에 있는 영광이 더 크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잘 영위했어요. 근데 사람은 참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때 확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봤듯이 크리스찬이 끝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 확 불어오르는 것을 저는 사실은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오히려 주의합니다. 저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경건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의 문화라는 게 오늘 이 시대 세속 문화보다 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방탕하고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아주 그냥 거의 끝판입니다. 끝판. 웬만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동화됐어요. 말라기가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라기 때는 벌써 하나님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벌써 제사장부터 시작해갖고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가정의 파괴가 문제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본처를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여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조강 지쳐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부 일처를 줬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배경 속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와 어른들, 우리의 중요한 미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탁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미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말씀을, 토라를 딱 넘기고 죽는 게 자기들의 미션인 걸 인식하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믿음이 1000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믿음이 개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예요. 임무예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도하는 게 그 일 아닙니까? 양육하는 게 그런 일이잖아요. 어쨌든 자기 자식이든 다른 사람이든 우리는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산하고 경건한 자손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그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식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으로 생각해야 자기 자식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처음에 읽던데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기업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도 100명을 세우려고 지금 애쓰지만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내 자녀,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선교. 여러분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거예요. 부모로 부르시고 어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맡긴 거죠. 제가 오늘 이 두 군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작은 힌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힌트를 한번 얻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물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앞에 그런 말들이 있지만 일단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근데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돌아보니 참 자기 반성입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많이 했어요. 참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막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이를 학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한국이나 모든 나라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폭행. 이게 부모가 아니라 어른의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억압하는 행위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이의 모든 것 상황이나 아이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는 거죠. 그래 아이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갖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요새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키운다는 것이 너무 과한 기대. 아이들은 반항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이제 부모가 막 어릴 때처럼 밀어붙이는데 애가 막 반항하잖아요. 그건 벌써 부모가 억압한다는 이야기야. 노엽게 한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아이가 벌써 반항한다는 이야기는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도 물리적인 힘으로 나를 눌렀지. 이제 나도 이제 엄마 아빠 힘을 능가할 만한 힘이 생겼으니 나도 한번 맞서 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야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선가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뚤어진 자화상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가 죽든지 아니면 과잉적으로 오버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어떤 폼을 만들어놔. 어른들은 그리고 요 폼, 요 틀 안에 아이들이 들어와야 돼.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을 인내하고 믿어줘야 돼요. 아이들을 인내하고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실력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어요. 실력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갑자기 생길 수 있지만 인격은 급성장이 안 됩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격과 성품은 다 어릴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른 때도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분들이 있지만 어릴 때는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 교육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이들은 다 유니크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각자 각자의 인격이 있는 건데, 제가 4명을 키워보니까 큰애하고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틀려요. 다 틀려. 희한해요. 생긴 것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다 어찌그래 목사님 붕어빵이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에요. 애들 기분 나빠해요. 다 틀려. 다 틀려요. 다 틀려. 애들이 가만히 보면 성격도 틀리고 하는 행동도 틀리고 좋아하는 취미, 희한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 A라는 방법이 큰애한테 통했다고 해서 그게 둘째에게 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틀려요. 방식이 다 틀려요. 애들이 각기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안 좋죠. 탈무드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 탈무드에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오늘 칼럼에 실어 놓으려다가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어디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머리는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머리는 비교하지 말고 개성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개성은 각기 다 개성이 있으니까 누가 뭐 두뇌 비교를 하면 아이들 서로 기분 나쁩니다. 이 원수됩니다. 근데 야, 너는 뭐가 잘하고 너는 뭐가 잘하고 너는 뭐가 재주 있는 것 같고 너는 뭐가 재주, 각자 그건 다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많이 배운 부모도 있고 적게 배운 부모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지식이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여러분 경험을 해도 부족해요. 그리고 달라져요. 그게 내 상황이나 형편,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를 길러야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큰애한테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둘째한테도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 이거는 플렉시블해. 하나님 말씀은 희한해요. 그 아이에게 맞게 촥 들어가요. 모양이 동그란 애한테는 동그랗게 착 들어가고, 네모잡이 애에는 네모잡이로 착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똑같이 가르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출애굽기 여러분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데 태어난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예굽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생산을 하고 너무 많이 인구가 확장되니까, 야, 안 돼. 그 당시 남자는 군인이거든요.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 하필 그 명령이 내렸을 때 모세가 남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부모가 남자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야. 그러면 이제 발각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숨겨서 키우면 부모까지 죽는 거예요. 그런 이 참 암울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집안 상황이, 형편이 뭐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하나님의 사람이 충분히 길러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그 요게벳은 성경에 2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벳의 한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요게벳이 한 건 뭐예요? 모세를 일단 낳은 거야. 모세를 낳았죠. 사내 아이인 줄 알고 석 달을 키우죠. 그리고 떠나보내죠. 그리고 젖을 먹이는 젖먹이 유모로, 그게 다예요. 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젖을 먹이고, 젖도 얼마나 먹였는지 몰라요. 그 기한이 얼마나. 요즘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젖을 모유를 많이 뭐 한 6개월, 뭐 길면 1년, 뭐 우리 아이들은 한 4년까지도 먹이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어느 정도나 젖을 먹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적어도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제 추측이에요. 3개월 때 떠나보냈으니까. 근데 그게 다인데 이 요괴배에서 교육 그러는데 뭘 도대체 교육했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돼요. 어릴 때 이 의식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요괴배스이 뭘 했느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오늘 잘생겼다. 자기 아이 다 잘생겼지 뭐, 그죠? 여러분 아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 아이 다 잘생겼죠. 그런데 이건 잘생겼다는 게 표면적으로 그냥 핸섬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간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밟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늘 이 요게벳이, 그 아버지 아므람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모유를 먹였다는 것은 3개월이라도 길렀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세한테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아이라고 믿은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인식으로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이,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아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젖을 먹이고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을 기르고 나니까 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벌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 이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목숨 걸고 기르고 난 후에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뭐 버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벌써 넣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요즘 도로에 까는 그런 거 있죠. 역청, 그걸로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리고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이 아이를 그 3개월 동안 그 목숨 걸고 기른 아이를 떠나보낼 때 이제 결국은 내 품을 떠나는구나, 떠나보낼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게 연평안이라는 사람이 그 감동으로 이 가사를 적었는데 참 가사를 잘 적었어요. 이분이 간증도 했는데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불러줘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 주인, 노래 알았는데 지금 멜로디가 생각나네.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리라. 이런 노래인데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악어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흘러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딱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딱 발각이 되고, 그 발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를 붙여서 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따라가 봐라. 결국은 그 미리암의 재치와 지혜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자기 친엄마가 삭스를 받고 돈을 받고 자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시 잃었던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아이의 귀에 들려줬을까요? 또 다시 언젠가는 그 바로의 그 공주에게 넘겨야 할 그 아이, 그 순간까지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기도, 어떤 자세로 아이를 먹이고 입혔을까? 우리 오늘 부모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이를 대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세상 가운데로 떠나보낼, 아이를 평생 품에 안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강물이 출렁출렁대고 뒤집어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로 떠나보낼 마음으로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대충 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과 사랑을 아이에게 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젖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그 휘황찬란한 이집트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또 쾌락이 가득한 이집트의 문화에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그 이집트의 문화를 버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버리잖아요. 그 자리를 버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직장도 하나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뿐 아니라 이집트의 그 휘황찬란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요게벳의 교육입니다. 요게벳의 그 얼마 안 되는 그 교육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 젖먹이 교육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휘황찬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전부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금 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명예를 거머쥐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결국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품을 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요게벳의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게벳의 심정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얘야 나는 너를 떠나보내지만 너의 참주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비록 육체는 떠나갔지만 그를 품에 안고 계속 기도하면 마침내 이 모세는 이스라엘 200만 300만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참 재밌게도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우리 애들 다 키워버렸는데 어떡하지? 저도 마찬가지. 어릴 때 못 잡아가지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방황했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그냥 방황했어요. 2단 만이교까지 들어가서 그냥 종교적인 방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치지 않고 최소한 1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아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어거스틴이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돌아와서 어머니의 품에서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회록, The Confession, 참 회록을 지으면서 지금도 추앙받는 세인트, 성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물론 당연히 포기할 수 없겠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참 부모,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위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셔서 이 땅 가운데 경건의 자손으로 세우셔서 열매 가득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토론토 꿈에게 모든 어린이들이 경건한 자녀로 힘있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우둔하고 부족한 부모들입니다. 또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혜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다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떨어져서 또 자녀들의 삶과 헤어져서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영혼이 함께 결부되어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